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죠? 네, 지금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각주 1의 1번을 읽어주세요. 각주 1절의 1번을.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볼 때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여행 중이었고 20장 29절에서는 여리고를 통과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올리브산에 왔다. 아멘. 자,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여리고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사실상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절,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메어져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십시오. 자, 여기 나귀와 어린 나귀를 말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주님이 전지하신 주님이다. 각주 2의 1번을 보면은요, 읽어보세요. 2의 1번. 이것은 주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자,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때 이 전지라는 말이 모든 걸 안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은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거기에 메어 있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보지 않고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지하신.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다음 3절.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답니다.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그것들은 나귀와 어린 나귀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1번 각주를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자, 모든 것의 주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 거죠? 주님. 주님 겁니다. 주님 거. 그래서 나귀가 거기 매여 있으면 주인이 쓰겠다 이거죠.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신원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시어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단 말은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뜻입니다. 5절에 그분은 온유하시어 형광펜이고요. 그리고 나귀 형광펜, 그리고 어린 나귀 형광펜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타고 온다는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단 말이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자,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시란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올 때 누구든지 쉽게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어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러죠. 나는 아주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야. 그러면서 아주 그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오죠.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이렇게 와야 돼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아주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막 우르르 이렇게 다니죠.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누구와 같이 왔냐면은 12제자와 함께 다녔는데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촌 사람들이 함께 다니네. 저 갈릴리에서 온 그 촌놈들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높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아멘.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아주 자기를 높여요. 내가 왔다. 나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야.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풍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린 주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겸손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멘.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 겉옷 형광펜입니다. 자,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인성의 믿음. 사람들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인성의 믿음. 네, 7의 1번 각주를 다시 한번 백장님 읽어주세요. 겉옷은 사람들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인성의 믿음을 상징한다. 제자들은 그분께서 타시도록 나귀와 어린 나귀 위에 그들의 겉옷을 얹어 겸허한 왕을 존귀케 했고 우리는 그분께서 지나가시도록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아 그분을 존귀케 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겉옷이죠. 옷은 바깥에 나타나는 어떤 행위고 또한 미덕입니다. 인성의 어떤 미덕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한면으로 예수님께서 겸허하고 온유한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그 인성의 미덕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인성의 미덕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8절입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았다. 나뭇가지 형광펜이고요. 자, 무슨 나무일까요, 이것은? 야자나무. 예,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자,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8의 1번 각주를 자, 우리 8의 1번 각주 우리 엄마 박순자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종려나무의 가지로서 이것은 장막절로 예표된 것처럼 승리하는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한 산출을 누리는 만족을 상징한다. 아멘. 우리는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겸허한 왕께서 오시는 것을 경축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종려나무는 아주 높이 솟아오른 나무인데 이 나무는 승리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승리하는 생명이세요. 아멘. 그리고 아주 생명의 풍성한 산출을 누리는 것을 상징한답니다. 생명의 풍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무, 종려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여기서 겉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인성의 미덕이 뛰어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분의 생명이 승리하는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9절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따옴표 친 부분을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호산나 형광펜이고요. 호산나 뜻이 뭘까요?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9의 2번 각주를 보니까 기도하니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기도하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다윗 사수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아멘. 주여 기도하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10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술렁되었으며 온 성에서 이 사람이 누구요? 라고 하니 무리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신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성전 형광펜입니다. 자, 드디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 들어가셔서 처음에 하신 일이 지금 뭐죠? 돈 바꾸는 사람들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아멘. 네. 성전을 가깝게 하심. 아멘.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것들. 네. 주님 지금 화나셨죠? 음. 그죠? 주님 화나셨죠? 그래서 막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뒤엎었어요. 네. 자, 이것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러한 화냄이 필요해요. 아멘. 주님처럼. 성전에서 이러한 이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한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교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의해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때, 아까 호산나 하면서 온유한 겸손한 왕께서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죠. 겸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어디 속으로 먼저 오시죠? 영. 우리의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영이 성전이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성전. 네, 우리가 지금 모든 믿는 이들이 성전이 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거할 그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자,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그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돼 있죠. 자,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형광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네, 영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주님이 다 적셔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전부 영이 되게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방금 에베소서 2장 22절에 3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22절에 3번 각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믿는 이들의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하시는 분을 가리키며 거처를 가리키지 않는다. 거처는 믿는 이들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 영 안에 있다. 2장 21절에서는 성전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거처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건축되는 곳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건축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영. 우리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자, 신약의 믿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 22절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뭐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형광펜입니다. 아멘. 자, 주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자, 우리는 이 기도의 정의를 보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는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죠. 아멘.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는데, 자,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아멘.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우리 때문에 있었을 때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 거기 혼자 계셨다. 아멘. 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아멘. 지금 박길령 형제가 지금 그 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은 자주 이렇게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외딴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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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나가셔서 기도하셨답니다. 이렇게. 아멘. 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아멘. 아멘. 자, 주님 가끔 기도하신 게 아니라 뭐죠? 자주. 예,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보니까 영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많은 외적인 활동들로 바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아멘.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도들의 소굴에는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겠죠. 훔친 돈이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교회를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부패됐고 썩어진 것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웠는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틀려요? 맞습니다.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아멘. 아멘. 지금 이 여자가 누구냐면 지금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17장에는 큰 창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큰 창녀로 1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증한 것들,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4절의 4번 각주를 읽어보세요. 자주색은 권위를 수반하는 존엄을 상징한다. 자주색은 파랑과 빨강이 혼합된 것이다. 즉,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변절한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의 백성들과 민족들 위에 올라 앉아있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아멘. 네. 지금 4절의 4번 각주를 읽어달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2장 넘어갔어요. 네. 자주색은 아니, 잠깐만요. 4절의 4번 각주. 4번. 성경의 그림에서 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금자는 변절한 교회가 외관상 하나님께 속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그 여자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며, 또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의 실행과 이단적이고 종교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탄적인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변절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어느 정도 거룩한 것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는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다. 네. 지금 금자는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지금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지금 13절 읽었습니다.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 집은, 이 교회는 이렇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로마 천주교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이 로마 천주교를 심판하게 됩니다. 아멘. 14절. 성전에 있던 눈머니들과 다리 저는이들이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하며 외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붕괴하여. 자, 지금 대제사장하고 율법학자들이 누굴 보고 지금 화가 난 거죠? 어린이들, 아이들. 예, 아이들을 보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누리는 걸 보면요, 화가 나요. 시기하고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죠.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요, 이것을 그들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속에서 붕괴해요. 화를 내요.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처럼.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있어?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시편 8절 2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지금 16절에 주님께서부터 따옴표 친 부분 있죠?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13절에서처럼 우리가 성전, 영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 될수록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요. 아멘.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을 막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보고 종교인들은 붕괴하게 되는 거고요. 화를 내게 되는 거고요. 자, 시편 8편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 때문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을 세우심은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시편 방금 읽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셨습니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을 세우심은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원수와 보복자는 사탄입니다. 자, 사탄을 잠잠하게 하는 길은 뭐죠? 찬양.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입에서 나오는 네. 네, 이 입에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패배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 8편 2절에 그 1번 각주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 밑에 부분만. 주님께서 그분의 구속의 일을 통하여 이루신 최상의 완결은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이들을 강화하시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찬양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약하죠. 약하고 우리가 가장 작은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주님은 영 안에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린 주님과 하나 되어 강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원수와 보복자들은 패배당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아주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돼요. 아멘. 네, 오히려 종교적이고 주님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생명이 어린 것 같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보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냥 근엄하게 이렇게 찬송을 해도 뭔가 무게를 잡고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우리는 막 춤추면서 뛰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아멘. 자, 15절에 1번 각주 읽어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21장 15절에 1번 각주.
분개했다 할 때 분개. 예. 고집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겸허한 왕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후에도 분개했다. 그들이 분개한 것은 그들의 교만과 시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교만과 시기로 눈멀게 되어 하나님의 왕에 대한 어떤 이상도 볼 수 없었다. 네. 자, 그들이 지금 분개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네요.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과 시기. 네, 교만과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교만해요. 아주 높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을 보면요. 14절 읽었던 성전에 있던 눈머리들과 다리 저는 이들이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멀고 다리 저는 이들이었는데 영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다 낫는 거예요. 우리의 눈먼 것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다리 저는 것, 주님을 위하여 뭘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낫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눈멀고 그리고 교만과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멀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화가 나고 붕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그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어 거기서 머무셨다. 베다니 형광펜이고요. 베다니. 그 성 밖에 있다 그랬죠. 자,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 있다는 말을 한 이유는 종교 바깥에 있다는 거죠. 베다니가.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길래 간 거죠, 지금?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 네, 맞아요. 있었다. 네. 지금 베다니 여기 지금 17절에 1번 각주 읽어보세요. 17절에 1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주님은 낮에만 그곳에 머무시며 사역을 하셨다. 주님은 저녁마다 늘 올리브산 동쪽 비슬게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묵으셨는데 그곳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과 시몬의 집이 있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분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셨지만 베다니에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셨다.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는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분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서 배척당하셨지만 베다니에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셨다. 자, 주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으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사랑받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환영을 받게 돼요. 아멘. 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배척을 받고 반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도 이렇게 생활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이래요. 자, 지금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 지금 머무셨죠. 묵으셨다 돼 있죠. 자, 주님은 저녁에 그 베다니로 가가지고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렀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나사로의 집과 시몬의 집이 있었는데 그 시몬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세요. 문둥이 대복음 예, 26장 6절. 시몬의 나병 환자 6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네,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제 문둥병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이 주님에 의해서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6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미나 자매가 읽어줄래요? 나병 환자는 죄인을 상징한다. 주님은 나병 환자인 시몬을 고쳐주셨음이 분명하다. 그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였으므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아멘. 구원받은 죄인은 항상 이렇게 한다. 아멘. 네. 자, 우리가 바로 시몬이죠.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반역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러한 나병이 낫게 된 거죠. 아멘. 자, 낫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매일. 아멘. 매일 주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 매일 잔치해야 돼. 잔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의 교회 생활은 잔치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잔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 묵으셨다 돼 있는데, 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묵으셨는데, 자, 오늘날 이게 비교하면요.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성도의 집에 머물기 싫어하죠. 호텔에, 아주 좋은 호텔에서 묵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접대받기를 원하고 막 이런 어떤 사람들. 근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오히려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서 이 누구예요? 이 세 사람. 마르다. 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집에서 묵기를 좋아하신 거예요. 아멘. 놀랍죠? 주님은 정말 이러한 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18절.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셨는데 길에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어떻게 됐죠? 말라버렸다. 예,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자, 19의 1번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이 나무의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네. 예, 잎사귀 형광펜입니다. 잎사귀. 자, 잎사귀만 있었다. 이 말은 외적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내적인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그들이 성경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많은 걸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들에게 생명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회를 다 참석할 수 있고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다만 이것이 다만 외적인 보여주는 것으로만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반드시 생명을 추구해야 되고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아멘. 23절.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자, 그 영의 열매 나오죠. 그 영의 열매가 지금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 선함, 신실함, 온유, 자제.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열매라는 것은 이 그 영이 생명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생명을 누릴 때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이러한 그분의 속성, 미덕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 영으로 누릴 때,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만지고 누릴 때 우리에게는 사랑과 기쁨, 이러한 미덕들이 가득하게 돼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우리를 만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자제, 이러한 미덕들을 그들은 볼 수 있어요. 그가 정말 주님을 누렸다면, 아멘. 생명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자, 빛의 열매가 있는데, 자,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누릴 때 그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선, 의, 참된 것 나오는데 9절에 1번 각주를 한번 읽어주세요. 서- 선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다. 의는 빛의 열매가 산출되는 길 또는 절차이다. 참된 것은 빛의 열매의 실제, 곧 참된 표현,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표현되실 수 있도록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서 의로워야 하고 표현에서 참되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해야 된다 그러고요. 절차에 있어서 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는 참돼야 된대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빛으로 누릴 때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본성이 선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의롭다. 이 사람은 참 참된 사람이다. 거짓되지 않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1장 19절. 자,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어떻게 했다고요? 말라버렸다. 자, 말라버렸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 뭐가 있을까요? 말라버렸다 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 왔을 때 잘려서. 네, 맞죠. 그래서 말라서 버려진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오죠. 마른 뼈. 네, 마른 뼈들이 나오는데 말라가지고 뼈가 죽어 있을 뿐 아니라 말랐대요. 말라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어. 그런데 그 주님이 생기, 말씀을 할 때 그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서 이 뼈가 막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막 소리가 막 이렇게 다가닥 다가닥 소리가 난다 그래요. 소리가. 그 소리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요, 우리의 말라있던 이 생기가 없던 우리 뼈 같은 우리가 이제 막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막 살이 뼈에 붙고 그래서 군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다그닥 다그닥 하는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막 외치는 소리, 그러한 소음이 집회 때 아주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주 조용한 한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가 제일 조용하죠. 우리는 공동묘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아주 시끄러운 그러한 집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20절.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다 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산을 향하여, 이 산이 뭘까요? 자, 이 산은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산을 향하여, 이 장애물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아멘. 떨어져라. 아멘. 아멘. 자, 22절.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라고 하니. 자,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형광펜입니다. 자,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백성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권위를 지금 따지고 있죠.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시오? 지금 도대체. 자,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권위 사용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죠. 너 누구 허락받고 이런 거 하니? 이거예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이걸 해? 자, 이것은 자기가 권위라는 거죠. 내 허락받고 해야지. 지금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누구하고 교통하고 이런 거 하니? 이런 거 있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지위를 좋아해요. 아주. 지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게서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신원자로 여기고 있으니 무리가 두렵다라고 하고는. 자, 25절에서 보니까 요한의 침례 형광펜이고요. 하늘 형광펜, 사람들 형광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고 여러분이 그 가진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여러분이 가진 그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 가진 권위이다. 그것은 땅에 속한 권위이고 사람에게서 온 권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에게 권위가 있나요? 아니죠. 없습니다. 유일한 권위는 바로 주님이에요. 아멘. 아멘. 유일하다는 것은 그 밑에 또 누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큰 소리로.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9절.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 라고 하면 합니다. 네. 저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 군대의 장군이죠. 자, 이 백부장에게 그 종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다만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주님한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 뭐 가거라 오거라 하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한 말 중에 뭐냐면 나도 권위 아래 있다 이런 말 하죠. 나에게 권위가 있다 말을 안 하고 나도 권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라는 말은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으려면요,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을 때 이것은 사람의 권위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아멘.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권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만.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 자,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 왕은 지금 벨드사살 왕인데 이 왕한테 하는 말이 주님이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왕의 나라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든 뭐 동역자든 간에 내 마음대로 권위를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만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28절 읽겠습니다. 이제 27절. 예수님께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말한 거죠. 주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주님이 말한 겁니다. 요한의 침례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28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가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맏아들이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맏아들 28절에 맏아들 형광펜, 30절에 둘째 아들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때 맏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맏아들은 싫다고 하고 갔죠. 뉘우치고 갔습니다. 맏아들이 착한 아들이죠. 지금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쳤기 때문에. 근데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갔어요. 자, 이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그 죄인들은 뉘우치고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째 아들인 유대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자, 그래서 그 31의 1번 각줄 읽어주세요. 31의 1번 각줄. 미나가 읽어봐요. 미나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11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주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맏아들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상반된 순서로 비유하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장자권이 있었으나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이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탕자는 맏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15장에서. 둘째 아들. 15장에서 맏아들일까? 둘째죠. 첫째. 둘째죠. 네. 이 탕자가 둘째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바로 이 세리들과 여기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뀌었어요. 그러네. 맏아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뉘우치고. 음. 왜냐? 장자권이 옮겨졌다는 것을 말해요.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맏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뉘우쳤기 때문에. 음. 뉘우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맏아들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장자권을 가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죠. 뉘우치지 않은 유대인들은 장자권을 빼앗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인 교회에게로 장자권이 옮겨졌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이방인인. 자, 33절.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집주인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를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땅을 파서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집주인 형광펜인데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지도자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 농부들. 자, 34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노예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이때 노예들을 보냈다는 것은 구약의 신원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노예들은 구약의 신원자들을 말합니다. 35절. 농부들이 그 노예들을 붙잡아 한 사람을 심하게 때렸고 다른 한 사람을 죽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노예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니 나중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자, 이때 자기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38절 보니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라고 하며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으니, 자, 포도원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습니다. 자, 38절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38의 1번 각주 미나 자매가 읽어줄까요? 이 말은 거짓된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권한 때문에 그분을 시기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거짓된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권한 때문에 그분을 시기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시기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포도원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내던지고 죽이는 겁니다. 40절.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철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요 라고 하니. 자, 여기서 진멸하고 했어요. 진멸하고. 자, 이때 진멸하고는 예루살렘 전체를 파괴한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진멸했느냐? 주님 죽고 부활한 이후에 70년에 주후 70년에 타이터스라는 이 사람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41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아멘. 이것은 주후 70년에 로마 황태자 티투스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이루어졌다. 네. 자, 그래서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진멸하고 할 때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어요. 누구를 사용해서? 로마의 왕자인 티투스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파괴한 겁니다. 왜냐? 이 유대교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도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파멸시킨 겁니다. 아멘. 41절에 2번 보니까 다른 농부들은 바로 이제 신약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이 바로 다른 농부들이에요. 41절에. 그 다음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셨으며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자, 모퉁이의 머릿돌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도 형광펜이고요. 자, 이 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네,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자, 42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이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이고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일해야 했던 이외의 지도자들이다. 아멘. 네. 자, 그래 건축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돌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버렸죠. 버렸어. 자, 근데 이 버린 돌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뭐가 됐단 말이죠?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그분의 하나님의 건축, 즉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기는 사람은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인 우리죠, 우리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겁니다. 아멘.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그리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은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자,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아멘.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네. 지금 34절 잠깐 보니까 손을 대지 않고 떠내어진 돌 하나가, 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형상이라고 할 때 이 그 형상은 31절을 보세요. 보니까 거대한 형상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거대한 인간 형상을 보게 돼요. 이 거대한 인간 형상이 뭐냐면 우리 인간 인간 정부 전체를 상징합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인간 정부 전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형상이에요. 이 거대한 형상을 이 돌이 산산이 부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을 산산이 부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35절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25절 읽으세요. 그러자 새와 진흙과 눕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아멘. 네, 지금 그 형상을 친 돌,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형상은 바로 인간 정부, 온 인류에 걸친 인간 정부 총체를 가리키고, 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인간 정부 전체를 다 부수어서 큰 산이 된단 말이에요. 산이. 이 돌이 산이 된단 말은, 이 큰 산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교회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인간 정부 전체를 부수는 그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35절에 3번 각주를 미나 자매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35절에 3번 각주. 여기서 큰 산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왕국이 영원토록 온 땅을 채울 것이다.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이 부수신 후에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시고 그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따라서 거대한 인간 형상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대치될 것이다. 아멘. 아멘. 계속. 돌이 큰 산으로 증가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가를 상징한다. 교회는 생명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행정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시다. 아멘.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고 산이신 그리스도는 전부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돌이신 그리스도가 큰 산으로 증가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로 증가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로 증가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9장 11절. 네, 11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시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죠? 이들이 지금 누구죠?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기는 이들. 예, 이기는 이들.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신부 군대로서 주님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을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아마겟돈. 네,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5절.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아멘. 16절. 그분의 옷과 널적 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님의
주인의 주님이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모든 주인의 주님. 아멘. 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 할렐루야. 모든 왕의 왕, 아멘. 모든 주인의 주님. 아멘.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날에 외치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 최종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 45절, 마태복음 21장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님을 신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